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장이 김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 하나로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 쓴 편지인 것이죠. 고린도가 이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가 세운 도시에 고린도는 정착해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라는 지역은 로마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서 다양한 문화와 종교와 그리고 또 신앙관이 혼합된 혼합주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국가 내부에 모든 국민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명예입니다. 명예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명예는 로마 사람들에게 죽음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명예를 위해 더 나은 외모를 추구했고 또 좋은 의복과 많은 재산을 필요로 했던 것이죠. 문제는 고린도 교회 내부에도 이런 명예를 위해서 투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허름한 옷과 볼품없는 외모를 가진 자들은 명예가 없다 주장하며 하찮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투쟁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앙 고백이나 교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회자나 직분자들이 명예로운지 또 그들이 어떤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는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명예를 중시한 생각은 교회 내부의 신자들의 문제뿐만 아니었습니다. 교인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심지어 직분자들 사이에서도 겉으로 보이는 그 외적인 평가가 만연했던 것이죠. 이러한 판단은 바울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앞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일부 유대인은 사도 바울에게 명예로운 추천서를 요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 추천을 받은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은 이러한 선민 사상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로마에게 명예로운 종족이다 이런 인정도 받았습니다. 때문에 이런 로마로부터도 명예롭다 인정받으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민족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바울을 볼 때 바울은 다른 교회의 직분자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추천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처럼 로마의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가난한 것이지? 혹은 사도라 칭하면서 누군가의 보증이나 추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꼬집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유대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였고 예수를 주로 시인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꼬집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들은 헌신과 봉사로 덕을 쌓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교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명예에만 신경 쓰는 유대인과 혹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명예를 추구하지 말라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자 서신을 쓴 것입니다. 고린도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지금은 명예가 아닌 교양이나 체면이라는 말로 통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외모나 옷을 허름하게 입는 사람에 대하여 가벼이 판단하거나 내려다보는 행동이 은연중에 깔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성문교회 안에서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요.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을 굉장히 심심찮게 보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겉을 중요시하는 명예가 아니라 내면에 있는 보배의 모습을 따르기로 한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가장 귀하게 여겼던 보물은 명예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명예보다 더 귀한 보배를 마음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품고 있는 이 보배란 무엇일까요? 6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를 비추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보배 되심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자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초등부에서 이제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열심히 예시도 들어가면서 그림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빛이 없으면, 우리 안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봤을 때 자녀들은 대답했습니다. 핸드폰 라이트를 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도 진리도 의미도 알 수 없죠. 간혹 핸드폰 라이트를 켜서 어두운 데를 비출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지면 다시 깜깜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캄캄한 곳에서 불을 켜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주 캄캄한 밤중에 손으로 이제 스위치를 더듬거리면서 불을 켰을 때는 방 안의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더듬거리지 않아도 되고 찾고자 하는 물건을 바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으로 오심으로써 우리가 더듬거리며 혹은 수건에 가리운 듯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선명하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비추다라는 것을 원어로 번역하면 램포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미완료 시제인데요,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빛으로 비춰지는 주님께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계속해서 우리를 비춰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햇빛과 같이 우리를 매일 매 순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어두움이 뒤덮고 계십니까? 흑암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어둠이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충만하게 비추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놀이공원 같은 곳 가면은 공포체험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어둡고 음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무섭거든요. 그러나 그곳을 지나서 밝은 곳으로 가면은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원래 어두울 때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는 것이지 밝은 빛 아래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어두움이 몰려올지라도 빛이 되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두려움과 역경에 인내하며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연단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명확하게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빛 되신 예수님께서 질그릇 안에 담기우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7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누구도 귀한 보물을 질그릇에 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은 고린도의 당시 매우 흔한 토기 중 하나였습니다. 흙으로 쉽게 만들고 쉽게 제작할 수 있었기에 이제 간단하면서도 쓰고 버리기에 부담이 없었던 토기지요. 그만큼 품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로 치면 다이소에서 살 수 있는 1,000원짜리 일회용 그릇과 같이 쉽게 쓰고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러한 토기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 흔하고 값싼 질그릇과 보배를 사람과 주님 간의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6절을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토기 비유를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이 질그릇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 눈에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은 금그릇 같기도 하고 은그릇 같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사기그릇이라고 하죠. 각자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이러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눈에 다 같은 질그릇인 것입니다. 이 토기의 가치는 레위기 11장 32절에서 33절에 그 취급법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 중에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33절 시작.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무 그릇이나 유기 그릇이 부정해지면은 물 속에 담궈서 하루 정도 씻으라 하셨습니다. 그럼 그것은 다시 정하여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깨뜨려 버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다른 그릇은 깨끗이 재사용하죠. 그러나 질그릇은 재사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의 주 원료인 흙은, 이 흙이란 것은 습성이 스며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 물질이 한번 스며들면 변질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오염되면 다시 오염을 세척하기도 어렵고 변질된 부분을 분리하기도 어렵고 오염을 정화할 수 없기 때문에 깨뜨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는 액체나 음식에 대해서 변질된 것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오염되고 부정이 스며들어 그 질그릇 자체가 부정해지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질그릇, 토기와 같이 한 번 죄에 물든 우리는 한없이 나약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과 값어치가 없어져 깨어질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보배를 흔한 질그릇 안에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종류의 그릇이 아닌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금그릇으로 비춰졌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보배를 금그릇에 담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7절에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려고 보배를 그릇에 담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릇의 종류는 개의치 않으시고 보배를 담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금그릇이건 은그릇이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깨지기 쉽고 연약한 질그릇, 그 흔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큰 능력을 더 크게 깨닫게 할 수 있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작용하는 은혜가 질그릇이기에 더 큰 은혜로 다가옴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간혹 자신의 내면에 있는 보배를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이 금그릇인가로 착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사도 바울의 허름한 외모와 옷차림을 통해 사도 바울을 낮춰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들을 반면교사 삼아 허름한 외형에 치우쳐서 그것만 보고 보배를 품은 사람을 낮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낮게 여기는 일이 있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깨져야 할 질그릇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이제 인상 깊은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의 목에 말과 생각을 담을 수 있는 녹음기를 달아보라. 그리고 하루 동안 지켜보라. 하루 뒤에 녹음기를 재생한다면 그 녹음기에서는 무슨 말과 생각이 재생되는가? 여러분, 녹음기를 틀어서 말과 생각들을 재생해 본다면 보배를 담기에 합당한 그릇이 아닌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때문에 저희의 자랑은 저희가 금그릇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환경이 아닙니다. 저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담겼다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저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잘생긴 외모, 특출난 외모가 있어서가 아니며 많은 금전적 물질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 그릇의 환경입니다. 그릇으로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 그 한 가지는 바로 보배를 담은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간혹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좋은 그릇으로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성도님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기에 잘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이런 강박관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오히려 하찮은 가벼운 질그릇이기에 보배를 담았을 때 그 가치가 부각되는 것을 떠올리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 모습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복음의 유일성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참된 의도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신앙을 고백함에 있어서 이런 경험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3절에 하나하나 나열되어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옥에 갇혔습니다. 또 매도 수없이 맞았고 죽을 위기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육체적 고난뿐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이간질과 또 기독교 믿는 사람들의 신자들의 배신도 있었죠. 그리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던 기억,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처음부터 이렇게 생명을 걸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진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큰 자라는 이름의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이었고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으며 번영한 도시인 다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보배를 만난 뒤에 그는 작은 자가 되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질그릇임을 깨닫고 자신 안에 보배가 있음을 안 것입니다. 답답한 일과 박해도 바울의 원어적 표현을 보면 생명을 위협을 느꼈을 때 쓰는 단어를 다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생명을 위협을 당한 고난 앞에서도 나는 둘러싸이지 않았다. 그리고 낙심하는 그 절망의 길에 마주했을 때도 나는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이런 역설의 고백을 하는 이유는 바로 바울 내면에 있는 보배가 있다는 소망으로 이미 마음으로 넉넉히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이 이미 바울에게는 세상과 다른,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에 둘러싸이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화려한 면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명예로운 것을 하나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속죄하시고 더러움을 의로 덮으신 사실만을 보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죠. 낮게 얕잡아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울처럼 잘 나갈 수도 있는 것이 명예로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갑자기 인생이 추락할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마주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넘쳐날 만큼 마주치는 경제적, 육체적 그런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는 실수할 수 있지만 저희의 존재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고난에 마주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바울과 같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도달할 때, 다양한 걱정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그럼에도 우리도 우겨 쌓이지 않았다, 우리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가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또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보배를 아무것도 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배가 주는 미래의 소망을 막을 수 있는 어려움은 우리의 삶에 펼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이런 보배의 소망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보배가 있다 해서 삶에 고난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소망이 우리를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보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이미 주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실패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서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끄시고 부르셨기에 우리는 결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만지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손길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사랑함을 이미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인생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악을 선으로 갚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반드시 부르실 그 소망이 저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마음이 꺾일 것 같은 고난 앞에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질그릇으로 처한 상황에 낙심하며 자조하며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직접 담기셨고 날마다 소망의 빛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를 보배로써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셨습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있는 드러나는 그 질그릇들이 깨어져도 나는 상관없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장 10절에서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거기에 동참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공생애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질그릇의 모양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질그릇과 같이 흔하고 값싼 그릇에 또한 보배로서 담겨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직접 깨지심으로 보배를 드러내셨으며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의 기준을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 내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의 삶의 작동 방식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내가 죽는 것이 삶의 의미이다 라고, 이것이 삶의 목적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어떻게 동참할까요? 그것은 내가 깨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를 이겨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맨날 부모님들한테 우리 부모님은 안 져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많이 져주신 것을 제가 시간이 지나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녀는커녕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매주 우리 초등부 자녀들과 함께 있으면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해맑은 모습으로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물며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억지에도 떼쓰는 것도 알면서 넘어가 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 손해봐도 시간 낭비라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진하여 내가 양보하고 깨지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10절과 11절에 나타나게 하다, 분명한 목적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깨져 나타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으로서 보배를 보관하고 있지만 질그릇이 깨지지 않는다면 그 담고 있는 보배가 드러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질그릇은 겉보기에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롭게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질그릇은 한번 깨져줌으로써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깨지면 보배가 세상의 수많은 이들에게 드러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깨짐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 질그릇의 마음입니다. 스스로 깨어져 담고 있는 보배가 전해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로 평가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스타가 되기보다는 깨어진 토기의 축복을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즐거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희생과 손해를 생각하면은 반드시 보상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져주듯이 내가 깨어져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것에 동참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는 방법이 됨을 믿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물질과 권력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깨어지는 슬픔을 딛고 보배를 붙드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과 13절 합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끝으로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구절인데요, 이 두 구절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로써 정리가 됩니다. 먼저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과정은 많은 질그릇들의 깨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깨진 질그릇들로 인해 드러난 그리스도의 보배가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가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비록 자신과 다르고 그릇의 모양도 다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 되기를, 연합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질그릇으로 부딪혀서 서로가 깨졌지만 깨어져 보니 같은 보배를 품고 있더라 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주장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는 같은 믿음에 같은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달리 교회는 다툼과 사람을 낮춰보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동등한 존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그릇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로 연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보배로 공동체로 연합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과 재력과 권력을 중시합니다. 더욱이 1등만 추구하는 이 경쟁의 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같이 살아가지만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으로 폄하받을지언정 우리가 품고 있는 보배는 깨어져야 그 가치가 드러날 것이며, 또한 세상에 썩어 없어질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이 바로 귀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치관을 분명하게 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그 가치관을 분명하게 하여 보배를 통하여 우리가 약속하신 이루어질 소망을 붙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그릇으로 살기 힘든 세상에서 소망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길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금그릇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깨어지신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셔서 보배가 되어 질그릇에 직접 담겨주신 예수님의 그분의 모습처럼 우리가 깨어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깨어짐을 감당하여 같은 믿음으로 우리 성문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날을 소망합니다. 아멘.